안녕하세요. 혜림쌤의 명상라디오입니다. 혜림은 춘명상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에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명상과 행복, 깨달음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특별한 사람만이 겪는 증상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우울 증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특히 삶에서 큰 상실을 경험한 경우는 누구도 우울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과 심각한 우울증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은 간단한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행 또는 좋은 사람들과의 수다 등으로도 풀리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적으로도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기분 전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디오 채널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우울 방송만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요. 내 의지로 아무리 긍정적인 채널을 돌리고 싶어도 마음과 같지 않지요.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우울한 스토리를 흘려보내고 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우울증이 심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감정 알아차림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사실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기도 힘들어요. 우울의 감정이 너무 크고 위협적이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고는 절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좌절감이 24시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우울증은 왜 생겨날까요? 대체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충격적인 상실의 경험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 실직 등이 이러한 충격적 상실의 경험이겠죠. 또한 아주 어린 시절이나 태아 시절의 상실의 경험도 표면의식으로는 경험 정보에 없지만 무의식 차원에 머물고 있다가 인생의 어느 경험 과정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우울증이 발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 감정이 너무 압도적으로 커져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때론 육체적인 심각한 질병의 경우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울증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신체적, 심리적 치유의 문제를 넘어선 치유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요법이나 심리치료요법이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존재의 부정을 경험하고 있는 에고는 이러한 요법에 무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요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영적인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접근은 신체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몸도 진정한 내가 아니고 마음도 진정한 내가 아니고 진정한 나는 항상 온전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인한 질병인 우울증은 자기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또는 관세음보살 등 우리 영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참 자아가 바로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예수님, 성모 마리아, 관세음보살, 하나님께 의지하여 삶을 내어 맡기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공부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게 되면 저 멀리 저희 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 봐도 마음이 어찌나 편안해지던지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해주는 뜨끈한 된장국에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부하며 지친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신께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갈 길을 잃고 마음이 병들었다면 이제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 영혼의 부모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신을 찾아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 내면의 신은 그저 수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대상보다 더욱 생생히 존재하는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슴을 중심으로 따뜻한 느낌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조용히 그 느낌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생명임을, 사랑임을 다시 느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든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자신이 마음이 가는 존재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고요히 가슴 깊은 곳에 신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눈물이 흐른다면 흐르도록 허락하세요. 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즉각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몸을 돌보고 싶어지고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신께 사랑의 고백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우울증 치유 기법들은 모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당신, 신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사랑만이 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충명상 리더 혜림이었습니다.